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불교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주는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그 경주에 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국사나 석굴암을 찾고 또는 경주 시내에 있는 첨성대라든지 안압지, 또 황룡사의 절터 같은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일인데, 사실은 경주에 들르셨을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지역이 이 경주 남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경주 남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토함산의 건너편에 있는 자트막한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불국사의 남쪽에서부터 이 산맥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북쪽에까지도 이르는 아주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경주 남산이 신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조국과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수호산이었다,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사고방식의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라 불국토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옛날부터 부처님이 이곳에서 왕래하시면서 불법을 전했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불칠처가람터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신라 지역의 여러 곳이 전불시대라고 하면은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때보다도 아득한 먼 옛날 연등 부처님, 인도말로는 니팡카라라고 부르는 연등 부처님 계실 때부터 이 우리 신라라고 부르는 대지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땅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황룡사 같은 절도 이게 전불시대의 칠처가람터 가운데 하나이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부처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라에서 가장 소중한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주 남산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경주 남산은 최고봉의 높이가 460m 남짓한 아주 결코 높지 않은 굉장히 낮은 그런 산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산은 크게 나누어서 동남산과 서남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방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동남산의 계곡, 서남산의 계곡, 이 일대를 답사해 보면은 골짜기의 입구에서부터 그 골짜기의 산 정상은 그 경주 남산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보살들을 안치했을 뿐만 아니라 절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다 발견이 되고, 이 경주 남산에 얼마나 많은 절이 있었을까? 저희들이 거의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경주 남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경주 남산을 여러 차례 답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이게 몇
며칠 동안 남산을 누비고 사진 찍고 실측하고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제가 그 경주 시내에서 여관을 잡아놓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보름 한 달씩이나 이렇게 오래 장기 체류를 하면서 답사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남산에 워낙 지역 자체가 넓고 조사해야 될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의지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일제 때인 조선 총독부 시대에 발간된 경주 남산의 유적지 지도입니다. 그냥 손에 콩 움켜잡고 그것만 가지고 쭉 일대를 답사를 했는데 일제시대하고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하고 벌써 45년하고 80년하고 30년 이상의 그 시대 간격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표기 안 된 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경주 남산 지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경주 남산을 신라의 영산이라고 말하면서 올바로 된 지도 하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지도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분들 중에서 경주에 살고 있던 이북 출신입니다만 윤경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참 그 고향을 떠나서 경주 남산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가실 때까지 그 일대를 답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분이고 또 제가 지금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최 씨의 그 부자가 계셨는데 저를 위해서 제가 못 찾는 지역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고마웠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표기를 해서 제가 그 경주 남산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그 경주 남산 지도는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공저를 한 책 중에서 한국의 사찰 시리즈가 있습니다. 불국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석굴암이고 절 하나를 책 한 권으로 엮은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엮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동료 교수들하고 또는 은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저술 중에서 신라의 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라의 절인데 지금 없어진 절. 그래서 그걸 1과 2로 나누었는데 왜 그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신라의 폐사 1은 경주 시내에 산재해 있는 신라의 없어진 절에 대한 정리를 한 거고 신라의 폐사 2는 뭐냐 하면 경주 남산만 정리한 겁니다. 경주 남산에서 없어진 절, 이제 그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경주 남산에 심취하고 거기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상제한 그런 하나의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동남산의 계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남산과 동남산으로 갈라지는 계곡 중에서 동남산의 계곡은 서남산에 비해 보면 아주 계곡의 숫자가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동남산에는. 그런데 그 동남산 계곡으로 산을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들 정도인데 서남산은 여러 골짜기의 숫자는 동남산보다 훨씬 많은데 그 대신 그 골짜기의 길이가 길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천천히 걸으시면은 산행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이킹하는 형태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데인데 이 동남 계곡의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마주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불곡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붙여불자 계곡이라고 할 때 쓰는 곡자. 그러니까 그냥 마을 촐로들이 옛날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불곡이라는 점잖은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붙여바우골 그럽니다. 거기 사투리까지 섞어가지고 붙여바우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붙여바우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계곡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평평하게 깎은 그 절벽 같은 바위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이제 안치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불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치한, 이 아이디어가 결국은 석굴암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곡의 부처바위 때문에 아마 마을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지금 말씀드린 불상 옆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이 있는 그런 자그마한 또 마의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곡 다음에 있는 계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보리사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보리사라고 하는 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리사라고 부르는 절에 모셔져 있는 야외에 있는 부처님은 굉장히 그 상호가 원만하고, 이제 한눈에 봐서도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보리사에 있는 부처님은 그 석굴암에 지금 계신 그 본전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저 한 가지 구태여 결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불상의 전체 모습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커서 이 몸통과 얼굴의 비례가 조금 덜 맞는 듯한 그런 인상은 주지만은, 참 상호가 원만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이 이 보리사에 모셔져 있고, 보리사가 있는 이곳의 골짜기 이름은 미륵곡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불상의 옆에는 관세음보살의 마의 입상이 서 있는데, 그것도 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쪽의 경주 남산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할 만한 곡은 어디냐 하면은 칠부람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산도 제법 가파르고 높은데, 이 칠부람이라고 하는데 왜 7자를 써가지고 칠불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칠부람 위에 지금 암자가 하나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마지막 계단을 넘어서서 칠부람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은 거대한 사면불이 저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사면불이라는 거는 동서남북의 사방에 각각 부처님을 안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미 신라 사람들이 사면불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사면불 신앙 또한 신라 불국토설의 일부분이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면불로서 칠부람의 그 꼭대기에 모셔져 있고, 그 사면불의 뒤에는 거대한 암벽에 삼존 마애불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각이죠. 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을 쳐서 파고 들어가서 불상을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거나 또는 이렇게 뵙게 될 경우에는 마애불인 경우가 훨씬 생동력이 있죠. 그리고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삼전불도 굉장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아주 상호도 원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면불과 지금 말씀드린 삼부를 합해서 칠부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칠부람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주 남산 정상에서
굉장히 가파른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을 조금만 따라 들어가다가 보면은 조금 그 바위벽 속으로 그 안에 또 관세음보살의 좌상을 모신 아주 아름다운 마애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음보살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 뛰어난 그런 조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칠부람이라고 부르는 그 동남산의 골짜기야말로 경주 남산에서도 손꼽힐 만한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은 아닙니다만은 칠부람을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 갈라지는 조그마한 골짜기 하나 가운데 승소곡이라는 게 있어요. 승소곡은 스님이라고 할 때 쓰는 승자, 그리고 소는 태울 소자, 그러니까 스님을 태우는 곳. 그러니까 이곳은 그 골짜기의 이름으로 봐서는 스님들 답이하는 데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승소곡에는 지금 뭐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 키만한 돌 그 기둥, 그리고 저희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돌 기둥에서 그거 몇 기가 지금 남아있을 뿐인데, 그 돌기둥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돌기둥마다 겉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파고 들어간 흔적이 보여요. 그럼 이게 뭐냐? 거기에 뭐 금동불인지 토불인지는 저희들이 발굴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일일이 그 감실에 부처님을 모셨던 것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뭐 지금은 뭐 있을 리가 없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일대가 승소곡이었고 스님들 화장 지내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도 연불당이라든지 미타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찾을 길은 없습니다만은, 참 승소곡이라고 하는데도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조금 골짜기가 많고 깊고 길다라고 얘기하는 서남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서남산으로 가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마주하는 데는 포석계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포석정이 있기 때문에 포석계라는 이름이 붙어졌죠. 이 포석계에 들어가서 얼마 걷지 않으면은 곧바로 바위 위에 세워진 마의 음각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것이 두 군데 삼존불이 있으니까 더합 6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렇게 눈에 띄는 훌륭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포석계 다음에 있는 곳이 바로 삼능계입니다. 이 동남계곡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칠부람을 최고로 꼽는다고 한다면, 이 서남계곡에서는 역시 삼능계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삼능계에 올라가는 초입에 거대한 좌불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거대한 좌불은 제가 답사하거나 또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이 잘린 채로 거꾸로 땅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댕길 때마다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방치하면서 문화민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0여 년 전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부처님을 이제 바깥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은, 경주 남산 일대에서 발견된 불상 가운데에서 이 머리가 없는 불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강제로 불상의 이제 머리를 쳐서 그 불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도대체 그런 작상을 하는 것일까? 글쎄, 이것이 연대가 오래되고 한참 된 오래전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선시대에는 유생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유생들에 의한 회불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적기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해방 이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교도들의 회불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종교, 지금 저희들 그 종교 대화의 모임에서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말도 혹시라도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이웃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이웃 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나쁜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지성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신의 종교 믿음에 대해서 충실한 것이 곧바로 남의 종교, 이웃 종교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희들이 통탄할 일이고, 이거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좌불석이가 앉아 계신 데에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마의 삼존상이 역시 양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아름다운 불상이고, 또 이 삼릉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거대한 마의 석불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그 신라 사람들의 독창성이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거대한 암벽에다가 음각을 해서 그분의 이제 그 목과 혹은 팔, 그리고 그분의 팔을 내려서 좌선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 제일 위에는 불두만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모셔놓은 아주 특이한 그런 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릉계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조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릉계라고 하는 데에는 불상의 흔적이나 불탐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용장계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용장계곡이죠. 용장계곡인데, 왜 이 용장계곡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도 여기에는 원형탑이 남아 있어요. 그 원형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치 좌대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의 땅 위에는 둥글게 돌을 깎아서 놓고 그 위에 역시 원형으로서 좌대를 만들고 거기에 불상을 모셔 놓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처님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런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형 좌대라고 봐야 될런지 아니면 원형의 탑이라고 봐야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런 아주 기이한 모습의 원형 탑 혹은 원형 대좌가 남아 있고, 그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지금 이 잡초가 크게 자라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용장사라고 부르는 절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용장사라고 하는
하는 절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한국 유식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세웠던 경흥 스님이 머무시던 곳이 여기입니다. 신라 때 머물러 있던 곳이 이 남산의 용장사라고 하는 절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한국의 유식의 기원은 역시 중국에서 활약했던 원측대사를 들 수 있는데, 원측대사가 굉장히 뛰어난 유식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는 대립된 이론을 전개했다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차별의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국 땅에서는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박해를 받은 분의 유식불교가 고향인 우리의 나라로 전래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흥, 그 다음에 태현,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유식학의 전통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대가 지나서 이 용장사에 김시습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 세종 때의 천재, 그리고 이분이 조선 세조의 어떤 왕위 찬탈에 반항하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관직을 벗고 천하를 유람하면서 이른바 한국적인 중림칠현 가운데 한 분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은 스님이었어요. 세종과의 인연이 깊었지만 세조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 때문에 관직을 벗어나서 천하를 유람하면서 이분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요. 그분의 법명은 뭐냐 하면은 설잠이라고 불렀어요. 설이라고 하는 건 눈설자고요. 잠자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묘산자 쓰고요. 그 밑에 이제라고 하는 금자를 썼어요. 어려운 글자죠. 묘산자 밑에 이제 금자. 이걸 발음을 잠이라고 하는데, 이 잠자는 벼랑잠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잠이라는 본명의 뜻은 눈 덮인 벼랑. 참 정말 대문호답게 본명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을까.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처연한 느낌이 들잖아요. 눈 덮인 벼랑. 당신의 일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상징하는 설잠비구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잠 스님으로서 참 그 대학자답게 불교 관련되는 저술도 몇 권 남겼어요, 이분이. 뭐 대표적인 것이 의상법사의 화엄일숭법교에 대해서 법성계 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남기기도 했고, 참 그 우리의 불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분이 쓴 저술, 금오신화라고 하는 유명한 책,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국의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의 효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금오신화보다는 오히려 낙산사에 있었던 조신이라고 부르는 스님의 조신의 헛된 꿈 이렇게 나오죠. 삼국유사에는.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그게 소설 효시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현재까지는 공인한 것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한국 소설의 효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금오신화를 집필한 데가 용장사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귀중한 책을 써서 이분이 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문단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남계곡 중에서 백운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백운, 흰 구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운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이 골짜기에도 많은 그 부서진 탑신, 그리고 탑의 지붕돌,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백운계에도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은 앞서 삼능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대한 그런 마의 조각부처님을 모셔져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동남산, 서남산에 남아있는 여러 불교 유적들은 말 그대로 신라인들의 정신, 신라인들의 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주 남산은 신라인들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고향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주 남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